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죠. 아버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정말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오직 했으면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것을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삶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정말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정말 결정체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일대에 있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야, 이거는 정말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기적이 있어서 생각나지 않나요? 네, 최고의 기적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류 가운데 창세 이후로 아마 최고의 기적이 있었다면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른 것이 아니라 최고의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그런데 그 말씀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는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그
모든 만물이 바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그러니까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곧 누구예요? 말씀이시죠. 말씀이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바로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바로 창조주이신, 이 만물을 모두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인간의 육체, 피조물인 육체의 육체로서 이 땅에 오신 일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기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뭔가 위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거는 뭐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무언가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두 번째 기적이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근데 왜 죽으셨죠? 네, 그분은 성경대로 죄가 있으셔서 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두 번째 기적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다시금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이죠. 만약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바로 부활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은요, 다 와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그 확증, 증거는 바로 그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적은 뭘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다. 뭐 그것도 약간 일치하는 대답입니다. 이 세 번째 기적은 또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맞추시는 분에게 했는데 어디서 막 손을 드세요. 자, 뭘까요? 세 번째 기적. 네. 우리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야,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나가 된 것이다. 그냥 제가 그냥 너무 이렇게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으니까 딱 세 글자로, 세 문장, 세 글자죠. 세 글자로 딱 표현을 한다면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생명, 뭐 하나됨, 뭐 성령의 임재 다 맞아요. 이거를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한 글자 가지고 이게 세 글자로 편. 와, 캐나다 가서 그냥 놀고만 온 거 아닌 것 같아요. 박수. 거듭남. 놀라운 그 기적 중에 하나는요, 바로 세 번째 기적은요,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분이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행하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오셨을 때는 어떠한 결과를 돌출해 내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 목적이 바로 뭐예요? 거듭남입니다. 누구의 거듭남?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이죠. 이 거듭남에 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자, 이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원, 랍비, 유학자, 외교 담당을 했던 사람이래요. 굉장히,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나 말씀적으로 보나 어떤 그런 삶적으로 보나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밤에 몰래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왜 만나러 왔어요?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2절에 이렇게 보면 그가 밤에, 유대인의 지도자죠,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질문은 뭐예요? 제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게 구원자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띄워줘 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신대요.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힐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이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거야 라고 예언되어진 거죠. 니고데모가 가만히 보니 이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들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게 거듭남.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뭘까요? 거듭남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반문을 하죠. 아니,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내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죠?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서원아, 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래? 그럴 수 없다고 니고데모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육신으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라고 하면서 육신적인 것과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인 영에 관해서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야, 네가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냐?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육신으로 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태어나는 것도 있어요. 영으로 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너는 육신으로 나는 것만 생각하느냐? 네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육신으로 나는 거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람을 좀 봐라. 바람이 불 때 어떠니 그 소리가는 들어도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잖아.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아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다는 건 영으로 난다는 얘기죠. 자, 봐라. 바람이 이렇게 불긴 불잖아. 그러나 분명히 어디서 분명히 존재하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그것처럼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도 이와 같아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죠. 무슨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아니,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나는 거지 어떻게 영으로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당연한 거지. 아니 영으로 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말했더니 예수님이 말한 거죠.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 아니야? 선생인데도 이런 걸 알지 못해?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내가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땅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을 내가 하고 있는데 네가 어찌 알겠느냐. 자, 여기에서 예수님 이 니고데모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근데 그 이하 말씀을 보면 뭐예요? 그 이하 말씀은 이제 본인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게 광야에서 누가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잖아요. 왜 들었죠? 비유죠. 사실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길이 힘드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서 나와요? 이 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을 막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린 사람마다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죠. 야, 모세야, 이 노스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장대에 달아서 들어라. 그거를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얼른 뭐 했어요? 이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아 가지고 들었어요. 야! 뱀에 물린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자, 이거 쳐다봐. 이거 보는 사람은 살 거야. 그랬을 때 우리 공집사님 같은 사람이 딱 그러더라고요. 헐. 왜냐하면 아프니까 지금 텐트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막 소문 사람이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야, 빨리 나와서 이 장대 바라봐. 헐, 말이 돼? 제가 어제요, 꿈속에서 우리 공사님이 나오는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내가 이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굳이 그걸 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그냥 나도 하지 마. 아니래요 하면서 또 그냥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말을 안 듣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야, 장대를 바라봐. 그랬더니 아니야. 내 생각이 봐. 쓸데없는
장대를 본다고, 이거 독사를 물린 거는 얼른 정성희 집사 빨리 와서 빨아 독을 빨아내야지. 안 돼. 쓸데없는, 안 돼. 옆집에 누구 나왔대더라, 빨리 나와서 보라고. 아니야. 그러다가 진짜 혼수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걸 답답해서 정말 보고 있던 우리 정 집사님께서 그냥 다리를 잡고 끌고 나오는 거죠. 나와가지고는 그래도 아니야 라고 있는데 그 고개를 잡아서 그냥 확 틀어서 쳐다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눈동자는 여길 쳐다보고 있죠. 그럴 때 이 인간 하면서 그냥 딱이란데 때렸더니 그냥 눈이 탁 돌아가가지고 쳐다본 거예요. 그 순간 나았어요. 살아났어요. 이게 그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이 광야에서 뱀이 달렸던 것처럼 나도 뭐 해야 된다? 달려야 된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나도 달렸는데 이 십자가에 그 결국 뭐예요? 그 나무의 장대에 달린 것은 저주 아래 달린 거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 그 예수님께서 저주의 이 상징으로서 저주 받은 자로서 그 자리에 대신 달렸을 때 그것을 바라본 자는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16절에 말하기를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장대에 달릴 거고 내가 온 것은 너희가 멸망 죽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와서 나를 믿는 자는 무엇으로도 영생 생명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나를 믿으면 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거듭나는 거야. 나를 믿으면 너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죽으셨고 장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달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자는 바로 생명을 얻는 거죠. 근데 생명을 얻는 건데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 예수님께서 이거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으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야 라고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장대에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바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남, 바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다면 세 번째 기적은 거듭남입니다.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자,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그 열매, 약속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그 열매로 나타난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만큼 놀라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이죠. 그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두 번째는요, 바로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낳았는데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자, 너희가 거듭난 것에 말하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이제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 또한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바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바로 13절 말씀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에 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어디로부터 태어난 자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옳은 삶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때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가장 우리 이 거듭남은 가장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계속 뭔가 전진해 가다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슬럼프를 극복하고 거기에서 성공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운동선수들을 탁월한 운동선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모르세요? 예? 중심? 초심? 예? 무엇이 가장 중요하죠? 기본기. 그쵸? 그래서 기본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 어제도 같이 탁구를 쳤는데요. 하여튼 탁구를 쳤는데 그 중에서 그냥 하면은 정말 탁구가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매일 치니까. 우리 저기 계신 분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기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늘 탁구를 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이기지 못하느냐? 기본기가 부족해서 그래요. 왜? 이 쉰 있잖아요. 이거를 기본기를 잘 닦아야 되는데 이 기본기가 항상 틀어져 있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제 막 기회가 오면 확 하면은 자기 기본기로 습관적으로 돌아가니까 공이 그냥 땅으로 처박히든지 하늘로 날아가든지 하는 거죠. 오늘 그 기본기가 잘 되어 있다면 계속해서 그 승리하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거죠. 오늘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성령으로 난 자야. 다시 한번,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로 난 자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왜요? 예, 여러분이 평범하게 태어날 수 있어요. 흙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온전치 못한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고요. 정말 힘들게 고생하는 어떤 육신적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태어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지만, 이제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너희가 이제는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이제는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육신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태어난 것은 이제는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야. 너희는 이제 영으로 태어나는 거야. 너희는 다르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야. 육신으로 태어나는 아버지의 어떤 정자, 씨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자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옆 사람 다시 한번 보면서, 나는 새로운 신분이 생겼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서 옆 사람에게, 자, 나는 새 것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이란 뜻은, 여러분 그 헬라어, 바로 이 새로움이란 뜻은 어떤 뜻이에요? 카이노스, 새로운 종류.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전례가 없는 전대미문의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예를 들면 이 새거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쓰던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낡아졌어요. 그걸 리폼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서 새 걸로 만들었어요. 야, 정말 새 거가 됐네. 이런 새 거가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야 라고 했을 때,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 네가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이제는 조금 닦아가지고 다듬어서 이제 좀 새롭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이제 과거에 너는 이전에 있던 것은 지나갔어. 이전 것은 없는 거야. 이전 것은 다 없고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것으로 창조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떠한 상처 가운데 있었건, 어떠한 억눌림과 우울감과 상실감과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건,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흙수저로 태어났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한 이전 것, 이전에 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나는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안 돼요.
니고데모처럼 육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그 육신 몸은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성형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별로 안 바뀌어요. 육신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금 여러분 옆 사람 다시 얼굴 보세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속사람, 영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보면서 야, 당신 너무 아름답네요. 다시 한번 여기 말씀하셔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예,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보는 시야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 그걸 말씀하셨으니까. 야, 육신대로 생각하지 마. 몸으로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는 진짜 너, 그 몸에 살고 있는 진짜 너를 말하는 거야. 따라해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이 몸속에 살고 있습니다. 잠시 사는 거예요. 이 몸은요. 이 몸은 잠시 삽니다. 이 몸은요, 언젠가는 정말 우리가 주님나라 갈 때 되면 이건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내가 있어요. 그게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나인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야. 진짜 너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진짜 네가 다시 태어나는 거야. 과거에 너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야. 새롭게 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나는 것은 하나님께 아버지로부터 나는 거요. 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거야. 너는 이제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존재야. 새로운 창조물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고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면 더 이상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탄생은요, 상처받았던 내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은요, 아돔과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새롭게 태어남이에요. 그러한 사로잡혔던 나, 상처받았던 나, 우울감과 상실과 실패와 수치 가운데 살았던 나는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말할 거예요. 여전히 저는 아직도 그러한 생각과 그런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것을 옛 생각이라고 말하고 옛 습관이라고 말하고 옛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예요? 아니면은 말씀대로 보면 내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진짜 나에게 이루어진 그 실제를 본다면, 영인 내 안에, 진짜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본다면 나머지는 뭐예요? 실제 존재하는 같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이제는 그 아픔과 상처와 수치와 실패와 두려움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나는 보니까 어떤 존재예요? 과거가 없네.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이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을 때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다시 한번,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게 뭐예요? 다른 나는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우리 영 안에 이루어진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옛 생각,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죠. 옛 마음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행동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면 새롭게 하는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옆 사람 보면서 빨리 얼굴 보세요. 얼굴. 아름다운 얼굴, 빛나는 얼굴, 생명이 풍성한 얼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자,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영이에요.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 나온 것으로부터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어떻게 말하느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자녀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는 테크논, 어떤 의미냐면요, 실제적인 생물학적인, 이게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아들, 생물학적인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아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이건 또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생물학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런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자녀라는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용한 실제적인 아들에 관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난 거란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의 DNA는 바뀌었어.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하나님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으로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날 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것으로 태어난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란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우울한 감정들이, 우울한 생각들이, 아니 과거의 경험들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로잡히는 길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어떤 모습대로, 예전에 가졌던 습관, 예전에 가졌던 경험, 예전에 가졌던 억눌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죠. 과거대로 살 것인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 것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죠.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거지가 아닌데 거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왕이면 왕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 형틀 그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존재니까 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바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 친구들처럼, 너희가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런 모습 그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말씀대로 너희는
이 새롭게 태어난 특별한 작품들이야. 그러니까 그 작품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빨리 선택하세요. 빨리 선택하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살아가기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압박이나 이 세상의 어떤 억눌림이나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을 하십시오. 따라해봅니다. 영인 나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영인 나는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십시오.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데 오늘 그 필요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전진해 가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은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영인 내가, 거듭난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 그게 익숙하고 너무나 맞는 삶이에요. 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삶이 어색한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삶이요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분의 음성을 따라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난 자로서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상처, 아픔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바르고 바르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할렐루야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시는 삶의 출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듭남 오늘 나에 관해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에 관해서 내가 바르게 이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한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내가 선택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본받는 자 그대로 판박이처럼 찍어내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로 축복하신 바로 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교회 기도 생활을 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이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열매, 바로 속량의 열매가 바로 거듭남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진짜 내가 누구인지 이 시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육신으로 태어난 이 전부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영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갈 때에 오늘 그러한 삶은 나의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향력 있고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 정말 나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풍성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주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나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 오늘 하나님의 왕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오늘 사단을 이기고 이 땅 가운데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셨습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과거의 상처와 억눌림과 환경에 억눌렸던 그러한 존재가 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바른 삶이요, 올바른 삶이요, 익숙한 삶이요, 살아가야 될 최고의 삶임을 알고 더 이상 과거에 매인 자,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아버지, 이 선택한 이들 위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함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셔서 충만함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